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윤예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난 베다니 마을이 절망과 죽음에서 하나님 새 힘인가 하나님 소망을 안겨준 희망의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316 교회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예배에 지금 이 시간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기도하는 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아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25년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포럼을 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받은 응답이 뭐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저는 날마다 죽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정말 십자가에 내 잘못된 생각, 또 내 기준, 또 내 과거, 상처, 복음 아닌 것, 틀린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올해 주신 응답을 벌써 받으셨네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증인 함께 됩시다 하고 포럼 했었는데요,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믿음의 증인으로 증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중에요, 목사님께서 찰스 커인 곤충학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곤충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기간에 몸부림치고 나올 때 그거를 인위적으로 열어주니까 그 나비가 나오긴 했지만 날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곤충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쓰임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편의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후킴이라는 말 뜻인데 의미는요, 규례와 법도 정해진 하나님의 제존된 명령이란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하러 갔다가 통일교를 가게 됐어요. 또 안상홍 증인회도 가게 됐는데요.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아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서요, 함께 고백하자. 이 그리스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요, 손이 덜덜덜덜 떨면서 같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은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첫 이 표적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새가족 신방이나 우리 탈북민들 신방을 하실 때 보면 꼭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주셔요.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 실망과 탄식과 한숨이 있는 이 가정에 나에게 주인이 바뀔 때 환성과 함성과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난다.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것이 한숨이 기도로 바뀌고 정말 탄식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49절부터 53절에 보면요, 그 왕의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오셔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만났는데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아이한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언제 낳았냐 하고 물어보니까요,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야 온 집안이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세 번째 표적이 있는데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절망, 희망이 하나도 없지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으로는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표적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볼 때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여섯 번째 표적으로는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는데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요, 영적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7번째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준 표적인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이 4절에 보니까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매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전도 행전에 잔치를 할 때 그 준비하는 그 모든 헌신하는 일에 이 마르다가 항상 있었고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이 바쁜데 동생이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던 자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28절부터 이 30절에 보니까요, 삐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을 입구에 마르다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 기도회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표가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마르다처럼 헌신하자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연합 기도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의 가정인데, 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걸려서 생사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날로 달려가서 고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에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 가정인데 이틀을 더 유하시겠다고 하시고요, 이 예수께서 친인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자 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앞에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다가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이제는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불신앙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내가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불신앙의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체하셨는데요. 이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집에 위로하러 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삐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찾아뵙지 않고, 그때 21절부터 32절에 보니까요, 마르다 마리아 다 주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시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랍비 전통에 보면은요, 사람의 영혼이 죽은 후에 3일 동안은 그 몸주위를 맴돌다가 나흘째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이 4일째 되는 날은 죽음이 확정된 것이고 정말 소망이 끊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완전히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때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까지는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유사한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의 44절에 보니까요,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고통과 오라비를 죽음 앞에서 눈물 짓는 그 자매들과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면서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말씀드립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하시니 다니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으로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났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이 45절부터 5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53절에 보니까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 57절에 보니까요,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보니까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요, 나사로의 죽은 사건,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돌아오는 추석 명절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316 교회에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에 자녀에게 시험 얼마 맞았니? 또 너 공부 언제 하니? 진로를 또 물어보고 시험 점수를 물어보고 다 큰 자녀들에게 결혼을 물어보고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출산을 물어보고 그런 질문들은요 돈을 주고 물어봐야 된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임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